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한 번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을까? 박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시킨다고 부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나쁜 뜻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속이기도 하죠. 그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속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단의 속임수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법칙입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으로 까불다가 실패했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사단에게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4절 하반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 하루의 삶이 온전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전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고 순종하여 더 온전해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능력을 갖추고 순종해서 더 온전해지고 이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양과 같아 할지라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